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꽉 차는 것 같네요.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면 복이 온다고 하죠. 하나님 약속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죠? 우리 사회 오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참 감사할 일뿐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조금 젊어지고 싶긴 한데 한 10년 정도. 근데 뒤돌아보면 그죠?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되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인생이 그 화무 11홍 이런 말 있죠. 화무 11홍. 열을 가는 꽃이 없다. 또 곤불 10년. 뭐 그죠? 뭐 딱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 지혜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세상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끝이 진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난다면은 너무 공포스럽다. 너무 괴롭다. 막 이렇게 비명을 질렀어요. 물론 아닌 분도 있죠. 인생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빨리 뭐,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뿐이지 뭐. 하나의 먼지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냥 뭐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몸서리 쳐질 정도로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날 것이다. 물론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기를. 그리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한번 돌아봐요. 지금 굴곡진 인생을 과거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성공한 인생이고 감사할 인생인 거예요. 왜? 그 모든 결과들이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공한 인생인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버려 두고 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죠. 그게 우리 참 행복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참 사랑하는 가족인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권속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권속이다. 주 안에서 권속이다.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4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죠? 우리는 소망이 있죠. 그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무의미한 인생을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은혜로 사는데, 은혜로 산다는 것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되어지는 대로 방탕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교만이고 죄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죠? 성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배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나는 구속받기 싫어. 이거는 내 뜻대로 신앙이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우리에게 명령으로.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1절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되어 있고 2절에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 그죠? 우리가 많은 명령을 받았죠. 교회가 귀하게 여기는 명령들이 있죠. 머리 수건을 쓴다든지 또 그죠?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든지 만찬을 드린다든지 그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의 삶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삶 우리 삶의 태도 가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뭐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게으른 게 죄가 아니고 게으른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래요. 성도 보고 열심히 살래요. 은혜로 살라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뭡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법칙도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 대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대가 안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많이 힘쓰는 그런 우리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무시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죠? 버린다는 말은 떠난다는 말이에요.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그냥 이 음란은 영적인 음란일 수도 있고 육적인 음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를 함부로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마귀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행하고 육신을 따르게 행하고 그렇게 막 속삭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조장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 바벨론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큰 음녀라고 하죠. 음녀. 물론 여자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죠? 큰 음란 뭐 똑같은 말입니다. 큰 음녀, 큰 음란. 절대로 그죠?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거룩함. 따라합니다. 거룩함. 그래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에 우리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하면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기획교적인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키어스, 그릇.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 알고 대한다는 말은 얻다, 취한다는 뜻으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그래서 이 말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 3장 7절에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내라는 표현을 여기 쓴 겁니다. 아마 이 그릇은 아내를 뜻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좀 하면은 그죠? 여성분들이 조금 그죠? 그러면 아내는 그냥 음란 때문에 주어진 그냥 뭐 도구인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릇을 어떻게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몸. 그죠? 내 몸을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그냥 막 깨어지게 막 내던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그죠? 우리 몸이 창기와 노란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막 욕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락을 따라서. 몸에다가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어디서나 이상한 코에다가 흡입을 하고 애들이 그런 시기, 그런 호주나 이런 데 가면, 그죠? 캐나다도 그렇고, 마약 천국처럼 지내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심각하더만.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방탕하게 막 다루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내 몸이 쾌락이 다인 것처럼.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거룩함, 존귀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호받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막 더러운 곳에 내버려 뒹굴면은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5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사격을 따르지 말고. 그죠?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비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말하는 신전에서 쾌락을 즐겼어요. 왜? 성청들이, 여자들이 그죠?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신전에서. 그러면서 신과 합의를 한다. 그리고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당시 이 문화입니다. 이게 창기는 가끔 향락을 즐기려고 있고, 그리고 내연녀는 자주 내 쾌락을 위해서 있고, 아내는 그저 아내와 가정부로 둔다. 그렇죠? 요즘 아내들은 행복하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그저 그냥 여자들은 노예처럼 그냥 즐기는 존재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마귀가 주는 쾌락 속에 뒹굴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않다는 거.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거룩함 속에 우리가 지낸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구분돼야 돼요. 그죠?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구분되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서 불러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구분되어서 불러낸 물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보호받고, 교회로 보호받고, 예배로 보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은요 즐기라고 말하잖아요. 네 뜻대로 행하라. 네 몸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거 이야기하고 그죠? 거룩한 거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죠. 사실은 거룩한 척. 그러나 그 세상의 그 본질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우리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형제의 아내를 유혹하고 가지는 거, 그죠? 아니면 동성애, 그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을 이 당시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니꺼 내게 없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남의 아내가 내 아내가 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야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죠.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우리 몸을 굴리고, 그죠? 복수한다,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갚는데요. 우리는 잠시 즐겁고 잠시 행복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갚는데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죠? 그것을 막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죠.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타락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육신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 글이 이 교회에도 주어지는 명령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심지어 순교도 당하니까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돼?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러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데마와 같이, 그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말씀처럼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시 타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웅중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복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 거룩함. 영적인, 육적인 모든 거룩함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고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되고, 그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뭡니까? 9절, 10절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그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 잘 따르고 잘 도우고 잘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5장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허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이 이런 말을 잘 써요. 믿음, 소망, 사랑. 아니면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랑. 위대한 언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거.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 서로 좋아하는 거, 뭐 애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죠? 수고는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냥 편안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뭔지 압니까? 아들아, 이 사람들의 죄를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갚아야 될 그 죄를 아들에게 씌운 거예요. 삼일체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대신 이 모든 죄값을 덮어 쓰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준 거예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그 갈고리 채찍으로 살을 휘업하는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그 영화 봤을 땐 다 눈물 흘렸잖아요. 무섭기도 했지만은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사랑합니다. 물론 좋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 겁니다. 그 수고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처럼 행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할 수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행을 받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또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형제사랑. 자매는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 형제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 형제들끼리만 사랑하고 오늘 우리 형제들끼리 식사로 사랑 교제를 나누는데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사랑. 그죠? 가족이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6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가족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내 가정의 가족도 맞죠.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또 더 넓은 의미에서 성도가 가족인 거예요. 성도가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죠. 그죠? 내 가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 성도.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니, 내 가정에 사랑이 없고 내 교회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을 드러내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사랑에는 그냥 나옵니까? 희생, 수고, 시간도 내고, 그죠? 내 물질도 좀 내고, 이게 사랑이죠. 아깝지만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더 큰 일이 있는데, 조금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처럼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분도 있죠, 사실. 그런 큰 헌신, 그런 사랑 가진 분도 있습니다. 성도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 그죠?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 그죠?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또 바라시는 게 뭡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이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오늘 우리 처음에 13절부터 읽었죠. 재림. 주님 반드시 오신다. 재림, 강림, 이 단어가 다른 어떤 신약 편지보다도 바울의 편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7번이 나오는데 6번입니까? 한 번만 다른 데 나오고 6번이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 다 나와요. 그만큼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 또 선교사도 생겼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 가르침,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한다. 이 소망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죠? 간절하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뭡니까? 밤낮 그냥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흰 옷만 입고, 그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옛날에 그랬죠. 이장님이 뭐 다미선교에 막 흰 옷 입고 휴가 간다고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야 돼요. 그죠? 뭡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한다는 말은 막 떠들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이 뜻입니다. 성실함으로. 그죠?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은 노동입니다. 옛날에 그리스나 로마나 이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양반들도 그랬죠. 그죠? 노예나 일하고 아니면 종이나 일하고 양반들 글이나 읽고 뭐 토론이나 하고 학문이나 하고 물론 학문하고 이런 것이 뭐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이 몸으로 일하고 손으로 일하는 것을 무시했어요. 하찮은 것들이나 하는 거.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천막 만들면서 내 돈 벌어가면서 내가 일했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사역자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뭐 일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혹 그들이 뭡니까? 연약해서 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물질을 갈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기친다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도들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죠? 우리 그 약속 믿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이고 살아서 주님의 휴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삶을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용히 묵묵히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궁핍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 수 있으면 열심히 벌어라.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라. 최선을 다해라. 궁핍함을 면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주님 일하면서 또 섬기다 보면 그죠?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게 결코 뭐 신앙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궁핍함을 면하라는 겁니다. 나눠줄 게 있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모 있게 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방종하고 게으르고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오늘 할 수 있으면 사과나무를 심고 그렇다고 예배 빠지면서 나는 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모이기를 힘쓰라 하잖아요. 그 당시는 매일 모였어요. 오히려. 하지만 자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야 되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땅엔 비록 내가 노예로 살고 어렵게 살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대접받는다. 그죠?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얼마나 또 학대받습니까? 그죠? 그냥 뭐 가정부로 여기고 그죠? 하나님 물건 취급하고 그랬던 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또 이렇게 믿었어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성분들이 참 신앙심이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참 차별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손으로 일하는 거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한번 볼게요.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날짜를 못 박아놓고 주님 온다라고 현혹하면 아, 가짜구나, 사기구나, 이단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물론 우리는 배가 부르면 아, 산딸이 다가오는 거나 느껴요. 지금 느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애를 놓게 되는 거죠. 곧 그 해산의, 그죠? 통증이 오고 그렇게 애를 놓게 되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압니까? 그죠? 때를 기다렸다가 방심할 때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졸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 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다고 흰옷 입고 산 위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그죠? 그 아침이,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면서 파수꾼이 졸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죠?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밤이 지나면 내 의무가 벗잖아요. 태양이 뜨길 바라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바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파수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부지런히 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 기다리며, 이게 바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참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이 명령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주는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방탕하게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규모 없이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요즘 저 멀리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참 마음이 짠해요. 사실은 참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고 막 믿지 말고 옛날처럼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인데, 그죠? 이게 바로 큰 행복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 산다는 것, 사랑을 나누면서,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산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내 욕심만 차리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영성은, 그죠? 우리 영적이길 바라죠. 가장 큰 영성이 영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헌신 안 해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뭐 수고 안 해요. 시간 안 내요. 그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 높다 하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죠? 교회에,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향기를 드러내고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 내고, 이게 바로 영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사람들, 영성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가치가 높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근데 우리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복수하고 갚아준다, 그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